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30살이 되자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에 이끌리시며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가장 큰 3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큰 능력을 행하시며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큰 칭송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곳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러 서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사야서가 쓰인 두루마리를 요청하여 받으신 후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61장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로 표현된 부분은 생략하고 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구원받을 자를 부르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택한 자를 다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주의 재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후 성경책을 덮으시고 책을 돌려주신 후 앉으셔서 방금 낭독한 본문으로 강설하셨습니다. 이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예수님의 설교를, 예수님의 강설을 들었습니다. 강설하시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강설을 들으며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서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의 강설로 인하여 감동을 받고 주님을 칭찬하였지만 곧바로 세상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주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어제 우리 조연목 형제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주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방금 들은 주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즉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 이 청년이 너무 말을 잘하고 영감이 있어서 대단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가난한 요셉의 아들이군. 이런 자가 이렇게 훌륭한 강설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세상 기준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판단한 후에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학식도 없는 시골 청년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요셉, 죽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그 가난뱅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아무런 학식도 없고 아무런 돈도 없는
그러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이러한 자가 무슨 말을 한다고 믿을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지금 그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들이 속담에 빗대어 나에 대해 의사야 네 자신이나 고쳐라. 네가 가브나움에서 행한 일을 들었는데 여기 고향에서도 그 일을 한번 해보아라 말할 것을 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가뭄이 몹시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졌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구약의 예언 성취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부르심을 받지 못했고 또한 깨끗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그림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일은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도 발생했다고 알려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바알 우상이 이스라엘을 장악한 때였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스라엘을 장악한 때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였어요. 바알은 돈과 풍요와 성적 쾌락의 우상이었습니다. 바알 우상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이 돈이 최고요, 풍요가 최고며 성적인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는 뜻이. 따라서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느라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과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심한 가뭄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도리어 북쪽의 동쪽 해변가인 시돈 지방의 사렙다 마을의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바알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마음은 전부 바알에게 가 있어요. 돈, 풍요, 마음껏 즐기는 쾌락에 가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의 신인 바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거짓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가뭄과 기근과 굶주림을 보내셨던 것이.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오직 세상에 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을 세상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여 최고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에서 우상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영접하지 않고 또한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현상과 유사한 것이. 아무튼 구약에서 엘리야 시대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3년 반의 가뭄 시기에 가루와 기쁨이 넘치는 주의 기적을 체험한 자가 아무도 없었고 또한 나병 환자 중에는 깨끗하게 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다수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심각하게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세상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서 아람의 나아반 장군처럼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혈통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유다 땅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도리어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된 시돈 사람 사렙다 과부와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방인들이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먼저 시돈 사람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렙다 과부에 대한 기사는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및 주변 국가의 가뭄이 한창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그릿 시냇 물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시냇 물까지 다 마르자 하나님의 명에 따라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곳에서 3년 반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보니 사르밧 성문에 이를 때 주께서 말씀하신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 과부를 불러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달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과 매우 유사한 장면입니다. 결과도 비슷한데 엘리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르밧 과부가 가뭄 기간 내내 물과 떡을 실컷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수가성의 여인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아 마시게 됩니다. 물론 그 샘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영혼에 넘치는 성령으로 인한 은혜의 강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엘리야가 그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자 한 가지 청을 더합니다. 물을 가져올 때 떡 한 조각도 가져오라. 그러자 과부가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뭇가지 2개를 주어요. 많이도 못 줍고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던 참이라. 마지막 아들과 엄마가 먹을 것, 그만큼의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 조금 하고 그리고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그것을 익혀서 나눠 먹고 죽을 참이다. 이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루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때 과부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떡, 이거로 떡 만들어서 당신 먼저 드리고 그래도 남으면 우리가 먹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겠죠. 근데 그것이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극한 상황이 되면 범죄합니다. 남의 것을 훔칩니다. 사기를 칩니다. 원망합니다. 죽을 지경이 돼서 눈들이 퉁퉁 붑니다. 심지어 아들 것까지 뺏어 먹습니다.
엄마를 할지라도 넌 죽어. 밀가루 없어. 그리고 마지막은 나만 좀 더 배불리 먹고 죽어야지.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해먹은 후 이제 아들과 함께 굶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의 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 상황을 현재로 딱 갖고 와서 우리 누구 또 어떤 분이 가정이 마지막 지금 도간에 요만큼의 밀가루가 있고 요만큼의 기름이 있고, 그래서 아들하고 단둘이 이제 이거 해먹고 이제 죽으려던 참인데 제가 가서 다 나한테 구워가지고 나 주시오. 그러면 이 독에서 지금 당신이 가뭄 기간 내내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마지막 먹을 음식을 달라는 엘리야에게 정말 벼룩의 간을 달라고 하는 이 정신 나간 하면서 욕을 하지 않겠어요? 믿음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소요리 문답을 알고 벨직을 알고 기독교 강요를 알아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을 던지는 그 행위의 믿음,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역사가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교리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교리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빵이 없을 때 그 빵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은 더더욱 중요해요. 제가 본 많은 분들은 상당히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현실이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과 도둑질과 속임수가 동반되는 걸 곧바로 볼 수 있어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궁색하기 때문에 조금도 감사하지 않고 나눠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먹을 음식을 누가 탐낼까 봐 칼이라도 들 그런 준비 자세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는 것이, 마치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사르밧 과부 역시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엘리야의 말대로 할 때에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마지막 남은 그 굉장히 배가 탁 붙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밥도 못 먹고 서로 그냥 쥐톨 하나씩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간신히 생명만 부지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요만큼 남은 가운데에서 이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왔는데 말씀대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마지막이라도 내 배를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것인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부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언제까지? 가뭄이 멈추는 그날까지.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를 영접하고 물과 떡을 준 사르밧 과부는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었어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해서 그래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러한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것이 믿음이구나. 이럴 때 계산해 보면 망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명할 때 망할지라도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더라 이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현실이 너무 급박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미워하고 주님께 아무것도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녀는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그녀는 차고 넘치는 기름과 가루로 이웃들과 나누었을 것이며 함께하던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욱 존경과 신뢰를 얻었을 그것이 사르밧 과부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 순간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길 바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들으면서 마음속에 생겨났고 주께서 보내신 엘리야를 만났을 때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때 과부의 상황은 절박하고 궁핍하고 낭떠러지 끝에 선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참 믿음으로 확증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공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는 남은 평생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참된 백성이 된 것이, 즉 주의 참된 백성은 날마다 오늘이란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자들이며 날마다 받는 하늘의 만나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후 사르밧 과부는 죽은 아들을 다시 얻게 되면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히 이 땅에 임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남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얼굴에는 염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염려라는 것은 불신임.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과부는 남은 삶을 날마다 죽음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즉 당장 죽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 이처럼 참 믿음은 반드시 순교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쌓아놓지 마세요. 개미처럼 저축에 대한 지혜만 가지십시오. 그러나 착취하고 염려돼서 쌓아놓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께 나의 마지막까지 생명까지 다 던지시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이, 입으로만 찬송하지만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찬양과는 틀린 것이. 이번에는 아람 사람, 아람이라는 말은 수리아, 시리아 다 동일합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을 살펴보겠어요.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나아만 장군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또한 부유하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순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조국을 살린 사람입니다. 조국을 구원해낸 사람이. 하지만 그는 문둥병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깨끗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를 통해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병에서 깨끗하여지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구약에서 나병은 영적으로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병이 전염병이듯이 죄 또한 전염병이며, 나병은 그 근원이 말라야 치료될 수 있듯이 죄 또한 그 근원이 끊어져야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병에 대해서 병이 나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 전체적으로 나병에 대해서는 깨끗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돈도 많았고 권력도 거의 왕권에 이를 정도였으며 또한 세상 영광을 누리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병 문제,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자,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아만처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합시다. 돈도 수십억이 있고 이 인간중 또한 명예도 있고 세상에서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나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납니다. 더러운 냄새가 나요. 자, 그리고 그 나병을 인간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가 있으니 나병은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에 걸린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비참과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에 빠질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류는 영적인 나병 환자인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깨끗하여지지 않으면 이제 곧 더러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아십니까? 마귀들이 우글거리는 지옥으로 떨어져요. 마귀와 함께 살게 됩니다. 영적인 나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참으로 그 어떤 인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제 곧 죽음과 함께 영원한 게헨나, 이 게헨나는 영원한 쓰레기 소각장인데 게헨나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말씀이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여 천국을 확정받지 못한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만일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비참한 상태와 죽음 이후의 상태를 의식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도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곧 죽음과 함께 영원한 어떤 상태에 있게 될 것이 정말로 어떠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을 정말로 안다면 그들은 곧바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쉴 새 없이 자살하고픈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더라도 영원한 지옥일 뿐이, 게헨나로 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여 그 영혼이 깨끗하지 못한 교인은 영적인 나병에 걸린 상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나병 환자들처럼 그렇게 가련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영적인 나병 환자에 걸린 자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나사렛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 신으로 상징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였으니 참으로 가련한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내에 있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 나병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순종해야 그 안에서 죄사함 및 그리고 모든 하늘의 신령한 기적들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딱 한순간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첫째,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납병 환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병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정말로 몸에 납병 환자가 있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은 다 지금 영적인 납병 환자인데 못 볼 뿐이지 본다면 그 비참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씀이에요. 아무튼 지금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납병 환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병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바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이 영적으로 납병 환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병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신자를 허락하십니다. 나아만의 경우는 그가 포로로 잡아온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소녀였어요. 그런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수정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어느 날 주인 나아만이 이 가련한 너무나 불쌍해서, 자, 나아만이 불쌍합니까? 이 소녀가 불쌍합니까? 돈 많고 저 명예 있고 그렇지만 납병 걸린, 문둥병 걸린 나아만이 불쌍합니까? 아니면 비록 나아만의 아내를 수정 들지만 건강하고 밝고 이 착한 소녀가 불쌍합니까? 소녀가 볼 때는 너무 불쌍해요. 우리 주인이 어떡하지, 냄새나서 어떡하지, 얼굴이 저렇게 일그러지고 있지, 날마다 썩어가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 여주인에 가서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반드시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장군은 아내를 통해서 이 정보를 듣게 되고, 이에 나아만 장군은 납병을 낫기 위해 그 선자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관인 아람 왕에게 그 여자아이가 말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 대해 말하고, 아람 왕은 그 나라를 구원한 나아만을 너무나 소중한 큰 용사로 보는지라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며 우리 군대 장관이 가니 반드시 이 납병을 고쳐주시오 라고 편지를 썼어요. 이에 나아만 장군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와서 아람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여줍니다. 건네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읽더니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아니, 납병 환자를 고치라니, 말도 안 되는 편지를. 이건 지금 전쟁을 치르자고 선전포고를 하는 곳이나. 그러면서 오해를 하고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염려 말고 나아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문까지 찾아와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집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하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고 하여.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종이 하나 나와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랍니다. 그럼 난다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확 났어요. 감히 아람 나라에 큰 용사가 왔는데 그것도 왕의 편지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갖고 왔는데 선지자가 문 밖에 나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 지시한다는 말인가? 나만은 내가 생각하기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오히려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이 문둥병 환자가 몸을 돌려서 분노하면서 떠나려고 할 때 그의 종들이 만류합니다. 아니 장군님,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을 지금까지 들고 왔다가 이제 고칠 수만 있다면 선지자가 더 큰 요구를 했어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고작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갔다 올리라는 건데 왜 그걸 못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큰 요구를 했어도, 나라의 반을 달라고 했어도 혹시 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지금 심각한 단계가 아닙니까? 종들이 간절하게 있어요. 바로 그때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모습을, 그렇지, 나는 문둥병 환자지, 그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많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 자신은 지옥으로 떨어질 영적인 문둥병 환자인지도 모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지금 부장인데,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했는데, 아이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똑같은 모습이 지금 나만에게 있었다. 아하, 난 지금 문둥병자지. 이때 나만 장군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꺾고 나병의 치료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어요. 한번 잠궜어요. 딱 일어났더니 팔이 싹 났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7번 잠그는 게 쉽겠습니까? 팔이 났네, 발이 났네. 한 번 잠갔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좀 났어? 아니요, 똑같은데요? 근데 속은 거 아니야? 갈까? 아니, 한 번 더 해보. 7번이잖아. 2번. 좀 났어? 아닌데요? 6번. 안 났어 아직까지. 이 엘리사가 우리를 속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다시 자신의 자만과 교만과 불신을 죽이고, 그래, 나는 나병 환자지, 마지막까지 순종해버리라. 그리고 7번째 들어가서 나오는데 어린아이 살이 참 나만이 자기 몸을 보니 나병이 났어요. 한없는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누군지 두려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나만 장군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 완전한 자유와 건강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영적인 나병에서 낫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죄악된 삶에 대해 회개함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돈과 권력과 자랑 등을 내려놓고 겸손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아를 부인하고 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영적인 나병인 죄로부터 깨끗하여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를 갈망하기 바랍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듯이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영혼을 잠그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생명을 다해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만이 물의 몸을 잠근 후 일어날 때 그 몸이 깨끗하여져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나병에서 깨끗해지고 또한 새로운 영혼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이후로 우리의 과거의 죄악은 전부 다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도다. 여러분의 죄가 기록된 모든 기록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도말되었어요. 지워졌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사탄이 볼 수 없어요. 하나님도 바다에 넣으셨어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나는 아는데 주님 몰라요. 내 죄를 아시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심지어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처럼 나만의 문둥병이 믿음과 순종으로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나병의 근원이 마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새살이 돋음같이 우리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 안에 임하는 것이,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놀라운 거룩한 힘이 우리 영혼에 흐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죽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 어린아이같이 3살이 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기만 하면 넉넉히 죄의 권능을 이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어린아이처럼 새 것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영혼의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보호와 도움하에 얼마든지 죄로부터 온전하게 자유로운, 그리고 새롭고 거룩한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성령을 부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과 세상 조건들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아가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나병에 걸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놀라운 능력과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되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깨끗함을 얻는 믿음을 다루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바알 우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며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처럼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죽음에 이를지라도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며, 나아만 장군처럼 영적인 문둥병을 처절하게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보혈에 강하게 잠김으로 부활의 믿음과 함께 깨끗함을 얻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그 영혼은 갓난아이처럼 새롭게 될 것이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을 따를 때 그 영혼이 강건하게 성장하여 주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바알 우상에 물든 상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돈과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비록 자신들을 신자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바알 숭배자들일 뿐입니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돈과 세상에 물든 자들이야말로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로서 의인 되시는 그리스도 및 그를 따르는 자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자들이라고 밝혀집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고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와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촛대를 옮기실 것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알 숭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구약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단 말씀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참된 공급과 거룩의 능력들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교회들은 원가지가 아니라 접붙임을 받은 가지란 사실을 늘 기억하고 겸손 가운데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현대의 유럽 교회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는 누구냐면 이방 교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방 교회들이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로 가야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단 한 가지에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갈 때만이 하나님의 인자가 거기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놓치고 세상으로 가면은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또한 자기 자신에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으며 죄사함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없으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영혼 안에 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적 문둥병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구원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영적인 나병을 치유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치유받아요? 세상을 향한 사랑을 끊어야 돼요. 바알 숭배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쾌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돈 벌려고 인생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끊으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치세요. 사르밧 과부처럼.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자랑스럽다면 나만 장구처럼 다 허망한 것으로 여기고, 어린아이가 말한 것처럼,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 길만이, 자존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천국을 바라보고 남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와 나병을 치유받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구원을 얻고자 생명을 바치고자 할 때, 심지어 모든 자존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할 때 죄사함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영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의 내주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발 최순실 따라가지 마시고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의 길 가지 마시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러한 세상이며 그리스도의 나라에 의해서 영원히 다 멸망할 나라인 줄을 빨리 깨닫고 우리의 남은 짧은 삶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깨끗하게 되는 귀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나의 죽고 사는 문제처럼 나의 삶을 던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돼 있고, 내게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십자가의 보혈에 나의 영혼을 적실 때만이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하여지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깨끗하여질 뿐만 아니라 또한 어린아이처럼 3살이 돋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일어나 이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각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참으로 나의 왕은 우리 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바알 숭배자는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고 그분을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복음에 빠지지 마시고, 한국 교회를 망친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형통 신학입니다. 그것은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주님께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을 때 깨끗하여지고 영원한 보람이 있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각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주 앞에서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왜 살아가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철저한 완전하게 무너져 있는 납병 환자들이면서도 여전히 썩을 것을 먹으며 썩을 것을 찾으며 그 썩을 것을 위해서 쉬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러한 바알 숭배자들은 아닌지 오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맑게 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주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까지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에 저희들 그 사랑의 목적을 망각하고 여전히 그 사랑의 이름을 빙자하여 또 다른 바알 숭배자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원한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들과 건강과 또 물질들과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들을 위한 투자의 가치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오병이어를 바친 어린아이처럼 두 렙돈을 바친 과부처럼 오늘 마지막 먹을 음식마저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바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처럼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얻는, 믿음을 실현하는, 그래서 그 믿음이 인정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검증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며 언제나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고 얼마나 풍요하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정말 배려하시고 또 기억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날마다 무릎을 조아려 만입이 있더라도 다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들이 저희들 모두에게 항상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심겨진 이 말씀이 정말 삶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속한, 세상에 물들어가는 교회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